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요.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기를 쭉쭉 진도를 나가다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제가 요거 하나만, 지난주에는 뭘 했어요? 지성소를 가지고 성전 전체를 살펴본 거죠. 오늘은 성전의 그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걸 가지고 이제 성전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전 이 기둥의 크기 높이는 또 달라요. 열왕기하고 또 역대가 다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 이름에 오늘 의미를 한번 두보자는 거죠. 성전에 큰 두 기둥이 있는데 거기가 노수로 만들었거든요. 노수로 만들고 그 위에 또 큰 기둥머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둥머리에 사슬을 만들어 성류 몇 개를요? 100개를 만들어 사슬.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아름답겠죠. 그래서 성전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세워두었는데 오른쪽 것은 이름 뭐라 그러고요? 야긴이라. 왼쪽 것은 보아스라. 뜻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저가 세우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가 일으켜 세우리라. 또 하나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뭔가 일으켜 세우려면 능력 있는 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야긴과 보아서 두 기둥인데요. 성경에서 둘은 늘 정인으로 표현하죠. 둘 이상이 돼야 정인이 되니까. 그럼 저가 일으켜 세우고 또 이렇게 세우고 그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세우려면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게 야긴과 보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예배당에 가보면 좀 규모가 있는 큰 예배당에는 항상 앞에 뭐가 있어요? 둥글고 큰 기둥 2개씩 세우는 거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아마 이미지 상상한 거죠. 야긴과 보아서. 그래서 또 부흥이 하면 뭐라고 해요? 성전의 기둥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세우리라. 또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6.25 전쟁. 우리는 6.25 전쟁 그러지만 정확한 명칭은 뭐예요?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 한국 전쟁 기념일이죠, 오늘이. 전쟁이 이제 몇 년 됐어요? 67년. 67년.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50년도에 50년 6월 25일 새벽 2시예요. 일요일입니다. 그날이. 그죠? 우리는 주일하지만 일요일 날 새벽 2시. 그때 군대가요 3분의 1이 휴가 갔습니다. 3분의 1이 군대가 휴가 갔대요. 북한에서는 전쟁 치들어 다 준비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군 장성들이 아니한 거죠. 휴가가 있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제 비상 소집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여기 한국 전쟁을 목격하신 분이 계세요? 한국 전쟁을 목격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가운데는. 그럼 몇 살 돼야 됩니까? 목격하려면? 하여튼 내가 직접 전쟁을 봤다 하려면 몇 세가 넘어야 돼요? 70은 넘어야 되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무슨 세대, 한국 전쟁 이후 세대네. 그러니까 듣기만 들었잖아요. 근데 그 한국 전쟁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 전쟁의 비참함을 말해요. 제가 요즘 하나씩 보는 그 웹툰이 인천 상륙작전인데요. 아주 유명한 작가가 그랬죠. 윤태호 씨. 아주 그 사람 만화 치밀하게 잘 그래요. 이제 무료로 보고 있는데 앞에 쭉 해가 200원씩 내려요. 그거 답답하게 만들 때. 그래서 제가 200원 결제하려고 해보니까 제가 아직도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등록하라. 귀찮아서 막 일주일 기다렸다 한 편씩 보고 있어요. 무료 일주일 전 한 편이 나오니까. 일주일에 2개 나옵니다. 월요일, 목요일 나오니까. 그런 만화, 제가 가끔 이런 만화 할 때는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어떤 분은 책을 사서 보시는 분도 있던데 만화책 나와 있어요. 보시는 거 좋아요. 아주 역사를 보게 되니까. 그 웹툰에서 이 전쟁의 무서움을 잘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일제 앞잡이였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일제 앞잡이라고 알아보고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정말 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데 다른 단체에 가입했는데, 그러니까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반공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하니까
그 안에서 알아보고 친일 한 사람 잡아 죽이려 오니까 두 사람 또 죽여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몇 사람을 칼로 죽인 거예요. 자,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보가 빠른 사람은 피난을 가요. 정보가 빠른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은 그 38선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국지적인 전쟁은 늘 있었거든요. 포소리도 나고. 그래서 서울 사람 두려워도 안 했어요. 근데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내일쯤에 북한군이 서울로 온다, 도망가라. 그런데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승만 대통령이 남하하면서 한강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오도록, 그럼 북한 탱크 못 오도록 끊어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선조하고 똑같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왕궁 비워놓고 말이죠. 중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후손들입니다. 우리도 위기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죠. 그래서 교회가 막 어려움이 오고 막 이렇게 되면 도망을 장는지 봐야죠. 여하튼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의 위협을, 그 사람은요, 그래 마지막 단계에 자기 이렇게 이제 여자 아는 어떤 도와주는 분 구하러 이제 트럭을 타고 가다가 그 약흑이가 와서, 약흑이는 소련제 비행기죠. 와서 그러니까 공항을 그 당시에 그 공항을 폭격하는죠. 폭격하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그 차에 폭격 맞아서 자기는 오줌 누러 간 거죠. 오줌 누를 때 폭격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타고 있는데 그 폭발 죽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람이 벌벌 떨어요. 그래 하는 말이, 전쟁의 위험, 제가 그걸 보면서 전쟁이 이리 무섭구나. 총과 포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칼로서 여러 사람을 찔러 죽였거든요. 여러분,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되면 그 느낌이 오래 간대요. 안 그래요? 푹 찌르면 이 느낌, 뼈가 걸리는 느낌, 그 다음에 빼는 때에 그 칼이 끈적하게 잡는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간대요. 칼로. 그러니까 칼로 몇 번 사람을 죽인 사람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대요. 괴물이. 그래서 잔인해질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흉표하게 되고, 그래서 막 개우니까 술을 마시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쇳덩어리 하나 턱 떨어지는데 차가 폭파되면서 여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죽는 거죠. 그래서 칼로 찌르는 것보다는 총을 쏘아 죽이는 것이 훨씬 감정의 개입이 옅어지는 거예요. 폭탄 스위치 눌려버려요. 수십만 명 죽을 수 있습니다. 감정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 누른 사람들, 그래서 스위치 하나 누르고 간 거예요. 비행기 타고 와서 스위치 하나 누르고 간 거예요. 근데 몇만 명 죽어요? 수십만 명 죽거든요. 그 원폭 피해를 우리 조선일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오늘 전쟁이 무슨 이유를 알겠죠? 옛날에 총으로, 칼로, 활로 할 때는요, 그렇게 잔인한 무력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스위치 하나 눌려버리면 수십만 명 그냥 죽습니다. 지금은 유일하게 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만 분단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는데, 이건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죠.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런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훨씬 많아요, 양은. 그런데 성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재래식 무기로 북한과 한국이 붙으면요, 북한은 게임이 안 돼요. 이건 이미 북한에서 대의로 탈북해서 한국에 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연평해전 붙었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아예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붙으면 상대가 안 되니까 한국은 지금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경제 규모가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북한의 국민 총생산 그 금액도 우리나라 국방 비용하고 제가 정확히 비교하는데 막상막하일 거예요.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방탄복이 구멍이 뚫히고, 그죠? 총에 구멍이 뚫히고, 이게 방산비리예요. 방산비리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것만 제대로 해도 이 국방력이 이렇게 안 될 텐데, 하여튼 그렇게 남과 북으로 지금 대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북한은 전쟁이 붙으면 경제력으로 안 되죠. 무기도 신식 무기 못 갖추죠. 돈이 없으니까. 뭐에만 집중하죠?
핵무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핵무기만 왜? 여러분들 고양이도 지도 뭐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 공격하듯이 개도 뭐 도망갈 때 보고 이렇게 쫓아내. 안 그러면 사람 공격하거든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데 여하튼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도 좀 협박을 하고 한국도 협박하기 위한 그들의 뭐예요? 하나의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죠. 자, 이런 거 뭐 우리 이 얘기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죠. 그럼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영원함을 바라볼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북한의 영원함을 뭐 기대하죠. 자, 그렇다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걸 질문한 거죠, 제가. 북한 망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럼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지하에 정말 목숨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그 사람들은 그럼 남한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적어도 북한이나 남한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면 이 세상 나라를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를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진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국익을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국익을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했어요. 국익을 위해서 월남 참전하는데 미국으로부터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차지철 그때 경호실장이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차지철 씨가 반대했어요. 월남전 파병을 반대한다고. 왜? 아니 월남의 그 고관들의 자식들은 다 해외로 도피하는데 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월남전에 가서 싸워야 피 흘려야 되느냐라고 반대를 했거든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건을 우리가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좋게 해서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해서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월급을 받은 그 가운데 그 달러로 보내주니까 그걸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의 월급 말고 수당들이 있어요. 수당과 그 다음에 상용사들에게 대한 수당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10분의 1만 줬어요. 10분의 1만 주고 10분의 9는 떼먹었어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게 미국에서 이제 역사가 지나면 인봉이 해제되잖아요. 봉인이 해제되면 요한계시록 같은 느낌이 드네요. 봉인이 해제되면 그 비밀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에 준 돈, 그러니까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의 돈을 10분의 1밖에 안 준 것이 드러났어요. 누가 떼먹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최순실 씨에게로까지 흘러간 정황이 있다 해서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제가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국가가 뭐라 그랬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진짜 국가가 짐승으로 보면 다 이해가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을 상대적으로 봐라 이 말입니다.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북한을 상대적으로 봐야 되고요. 여러분 일본의 제대로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위안부 사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많은 지식인들이 위안부 사과를 해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침략한 것을 잘못했다고 그래요. 양심적인 사람들은. 근데 누가 누르고 있어요? 국가주의자들이 누르고 있대요. 국가주의자들이. 이게 짐승들이에요. 국가주의자들은 누르고 있다니까 이걸. 그게 함몰돼 가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오후에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후 예배 참석이 싫다는 분도 계시던다는 말은 역사적 시각을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정말 영이 임했다면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조국이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희생과 죽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획득과 죽임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잘못된 십자가라는 것은 마치 구약의 여호수아 전쟁처럼 죽이고 획득하는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십자가를 오해도 너무 오해한 거예요. 구약의 개념도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미 제약이 관영했기 때문에 제약에 대한 심판이고, 그 제약을 심판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바른 언약의 백성이 들어감으로 심판한다는 그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짐승이에요. 그래서 국가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국가가 담배 팔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리잖아요. 만약 사기업이 담배를 팔면요, 이거 완전 벌금 때리고 세금 막 물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국가에서는 담배 인상공사에는 담배 팔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립니다 하고 선전하고, 이 무슨. 그런데 왜 이걸 국가에서 못 넣는 거예요? 세금이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핵무기 자꾸 만들고, 우리 쪽에서도 핵무기 만들자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정키로 800km 그 지금 대통령 가서 그거 막 미사일 쏘고 그랬잖아요. 실험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지 상대화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가정도 뭐라고 봐야 돼요? 자기 가정도 상대화시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가정도. 우리 가정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상대화시켜 봐야 돼요. 넓은 게 누가 공격하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화살 쏘면 내가 하나 정도는 막아주겠습니다. 그런데 100개 나라 못 잘래요. 상대화시켜 봐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봅시다. 성전 기둥 이름이 뭐였어요? 야긴과 보아스. 제가 6.25 한국전쟁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 당시 사진 보면 완전히 서울이 뭐가 돼버려요? 잿더미예요, 잿더미.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외국에서 한국전에와 갔다가 참전용사들이 한국 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누가 이렇게 세웠지? 전쟁의 폐허에서 누가 이 한국을 이렇게 세웠지? 누가 했어요? 이게 야긴이잖아요. 그가 이렇게 세우겠다. 맞죠? 이 잿더미를 누가 이렇게 세우지?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이렇게 세웠다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이렇게 세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월급 제대로 못 받고, 우리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로조건도 있는데도 법 안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우리가 이 나라를 건설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세웠다 그러고, 민중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긴이라는 말, 보아스라는 말이 그냥 성경에 한때 있었던 성전의 기둥 얘기가 아니라, 이 말로도 오늘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누가 나타나기로 그래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울 누가 와야 돼요? 야긴이 와야 되잖아요. 보아스가 와야 되죠. 그가 이렇게 세우고, 그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뭘 원해요? 야긴과 보아스를 원해요. 우리 가정에 누가 야긴과 보아스가 될까? 우리 넓은 교회에 누가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겠어요? 아무도 없죠. 보세요. 이럴 때 부흥사를 불러야 돼. 그래서 금기둥과 은기둥을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가 될 사람 세우라고. 아론과 훌이 될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 나와 부흥사 이렇게 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목사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손으로 기도하세요. 손으로 기도하세요. 한참 기도하라 그래요. 갑자기 부흥사가, 야, 장로님들 어디 계세요? 지금 목사가 팔 아프기 때문에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나오세요. 팔 붙으세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이 안 받쳐준다고.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 막 울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막 울고, 부흥회 끝나니까 또 싸우던데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회사나 이 대한민국에도 누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일으켜 세울 자,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 이렇게 세울 자를 뽑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니즘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이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가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에게 능력이 있는 자를 기다려왔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특히나 유대인들은 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이 야긴과 보아스는 기둥을 세워서 그가 이렇게 세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리 예루살렘을 만드셨고 이루어내셨고 이 성전도 이루어내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세웠잖아요, 야긴과 보아스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만 믿어서요, 아니면 영웅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영웅이 나타나기를 원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울 능력 있는 자를 구해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울 능력 있는 자를 구해왔죠. 그럼 세상 나라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집에서 좀 이렇게, 옛날에는 뭐 한 7, 8명 대충 낳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좀 똑똑하고 잘하나 전에 밀어준다 그랬잖아요. 얘가 우리 집안을 뭐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들 공부도 안 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학교 가지 말고 너가 오빠 공부 잘하니까 얘 보내가지고 우리 집안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게 무슨 사상? 야긴과 보아스. 와, 성경 그러면 좀 쉽지요? 다 우리 집에는 다 마음에 뭘 세우고 있어요? 두 기둥을 세우고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를 그가 이렇게 세울 것이고 그에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능력이 있는 자가 와서 우리 집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 회사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 한국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러면 뭐 박수치고 막 이래야 하는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고 이 세계를 이렇게 세우기를 이 연사 강력하게 호성부입니다. 오후에 잠 오는데 이러니까 잠이 확 깨죠. 하박국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세우는 야긴과 보아스가 뭔지. 하박국서 2장 12절입니다. 하박국이 성경 어디에 있지? 이렇게 찾기가 힘들죠. 소선지서 안에 있습니다. 자, 나훔 뒤에 하박국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야긴과 보아스 아닌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건설하고 있어요? 피와 불의로.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은요, 이제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가인이 성을 샀습니다. 자기 아들 이름 에녹을 따라 에녹성을 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에녹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한다니까요. 300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셋 계열, 그 계열은 이 땅에 문명을 잘 안 남겨요. 나그네로 살거든요. 그런데 언약 밖에 그 저주받은 가인 계열이 성을 쌓고 그 밑에 라멕이 무기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각양 악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뭘 건설해요? 문명, 도시국가를 건설해요. 도시국가 자체가 이게 가인 계열의 세속도시예요. 그러면 세 계열의 경건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도시 가면 와 차원 발달했대요. 저는 발달했다는 그런 개념, 발전했다는 개념 굉장히 싫어해요. 왜? 가인의 문명이 발달해 있으면 이건 심판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고 능력 있는 자 이렇게 세우는 그 전형이 바벨탑이에요.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그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힘 있는 니모롯이라는 자가 나와요. 강력한 군주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로 장악시켜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피땀을 흘리게 만든다니까. 불의로 성읍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버리죠. 여러분, 어떠한 역사 자료에서도 언어가 혼잡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유일한 것은 성경뿐이에요.
어떤 언어학에서도 언어가 왜 이렇게 분리된지 이해를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되는 건 따로 흩어지죠.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 무엇을 만들어요? 또 다른 성읍을 건설해요. 그런데 지금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있는 것, 세계 자연유산도 있지만 문화유산이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전부 다 피로 건설된 겁니다. 만리장성. 그 만리장성을 삭혀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거기에 들어간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까지, 물론 그 당시에 우리는 조선시대겠죠. 아니, 더 오래했죠. 조선 훨씬, 그러니까 만리장성도 2000년 전이거든요. 진나라 시황제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조공이 받쳐져야 되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사는 시골에 가면요, 만화사는 우리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만화사 가보셨어요? 돌멩이들이 쫙 놓여 있죠. 그 만화사 그 산 넘어가면 우리 정조 할아버지 산소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바위가요, 정말 일렬로 군대가 줄 서 있듯이 큰 바위들이 쫙 서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를 따라 벌초라고 설명하는 거죠. 옛날에 도수를 부리는 사람이 만리장성을 사오려고 이 돌을 몰고 갔대요. 양떼 몰듯이. 그러다가 만리장성이 이제 다 사졌다 그래서 스톱해서 돌멩이가 그렇게 일렬로 쫙 누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돌멩이를 보고 이미 무엇을 생각해서 얘기가 내려온 거예요? 만리장성 살 때 돌을 몰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중국이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을 사왔거든요. 그러면 그 만리장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읍 안에는 뭐가 들어가세요? 수많은 작은 나라들의 피로 성읍이 건설되었습니다. 피라미드 안 그랬겠어요? 지금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관광하는 베르 대성당 어마어마해요. 가보면 그 거대한 성전이 짓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세요? 그 어리석은 종교꾼들의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피와 땀이 성읍이 건설된 거예요. 이걸 아름답다고요? 이걸 인간의 문명이라고요? 피로 건설하고 불의로 건설된 거예요. 이때 어마어마한 어제 저녁에 그게 뭐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김기동 배라 나왔어요. 와, 건물 한번 보셨어요? 나는 그 건물 처음 봤어요. 8천억의 재산이 있고 여하튼 그게 무엇으로 건설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성읍이라는 것이, 문명이라는 것이 피로 건설되었습니다. 불의로 건설돼. 피와 불의가 아니면 그렇게 건설될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 왕권을 강화한다고 대원군이 궁을 만드는 거 보십시오. 정말 백성들은 피땀을 흘리는데 또 궁을 만든대요. 그리고 고려시대는요, 불교가 국교가 되다시피 했으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백성들에게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될 텐데 세금 더 거두어서 절을 지었다니까요. 이게 이 땅의 역사예요. 이게 피와 불의로 건설된 것인데 그걸 보고 성공이라 발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볼서 2장 13절. 민족들이 뭐로 수고해요? 그렇잖아요.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불탈 것과 헛된 것들로 피곤하고 거기에 피땀을 흘리고 그것으로 성읍을 건설하고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요. 그런 말씀을 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고 우리는 가서 옆에서 막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자. 그럼 우리 옆에 가서 뭐라고 하면 돼요? 하박국서 2장 12절 13절 읽어주고 오지요. 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설하지 화이서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너희가 심판받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고 이러면서 오면 되죠. 정말요? 이러한 야경과 보아서 가지고 제가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의미로 풀어가고 있죠. 그러면 성경의 이런 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조금 더 볼까요? 2장 15절 보세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라. 그럼 이웃에 술을 마시는 진짜 술만 마시는 이 얘기 할까요? 세상에 취하게 하는 겁니다. 바벨론 보세요. 바벨론의 그 음녀가 잡은 잔, 그게 잔에 뭐가 돼 있어요? 진노가 가득한, 그게 세상 영광이거든요. 바벨론 음녀의 잔에 가득한 것을 부어 마시게 하는 거죠. 술을 취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더하게 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여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네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자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가득한 그것이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할 때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잔이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의 영광이 다 모여있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 음녀의 잔을 받아 마시면서 그게 영광이 제 영광에서 하고 가는데 그건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가득한 거예요.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 세상의 심판을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읍을 건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지고 이게 우리가 방금 지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하나님 본인이 그런했을 때 거기서 인도 대표해서 그런 말씀 없애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한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왜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말씀을 끌어나갔어요? 그렇죠.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예, 제가 질문한 게 안 들리니까 제가 요약해드리죠. 방금 목사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다윗은 왜 전쟁에서 노획한 물건으로 성전을 지었으며 그걸 또 다윗은 못 지었죠. 그래서 그럼 또 솔로몬이 그것을 짓게 허락하고 또 사무엘 시대에 이렇게 연결되었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십자가로 완성된 상태로 성경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뭘 주고 보내요? 금관을 다 주었거든요. 그건 430년의 품삯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왜 그런 것으로 짓느냐면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막 갖다 바쳤습니다. 그건 봤거든요. 애굽이 조그마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꼼짝 못하는 거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성으로라도 뭘 갖다 바쳐요? 주변 나라에 갖다 두로왕 히람이 막 갖다 바쳐요.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바치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갖다 바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단전히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빼앗아서 건물 지었다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이 예루살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구약적 증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팔레스타인 그 땅에 그 위치를 해야 되느냐면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의 교통통로예요. 어디와 연결되는? 아시아와 통역되는. 그리고 터키를 지나서 유럽과 교통의 가장 요충지예요, 그것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떤지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뭐라 합니까? 우리의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냥 보통 신이 아니라고. 모든 신이 뛰어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의 신을 지나가. 두로왕이 어떻게 말해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웃기네. 우리 두로왕 하나님이 더 커. 너희 신은 작아 하면 나무를 안 보내야 되잖아요. 나무 보낸다니까요. 이런 것을 볼 때 구약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어떠함을 보여주셨고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들으시면 딱 답이 질문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런데 질문 너무 잘해 주신 것은 그럼 구약에 이렇게 질문할 때 하세요. 예. 그래서 딱 한 3시 반쯤 되면 뒤로 한번 가시면 되고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할 때에 그것은
툭 나오는 거죠. 의도한 질문이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풍성해져요. 아주 좋았어요. 질문하니까 딱 정리가 됐죠. 구약은 그렇게 해서 요한은 드러냈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약에 지금 이 약인가 보아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게 부서지거든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성전이 세워졌고 약인가 보아서 성전 기둥에 저가 이렇게 세우리라 그가 능력이 있다면 안 부서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서진다니까요. 결론은 먼저 보시죠. 부서지는 이야기를. 열왕기하 25장 보십시오. 열왕기하 25장. (13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 솔로몬 성전에 세워졌던 그 두 녹기둥 저가 이렇게 세우리라 그게 능력이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능력 있는 그분이 성전에 기둥을 세우라 했는데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는 그 씻는 물통이에요. 큰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그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뭐요?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는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놋으로 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 버려요? 부수어서 다 부수어서 바벨론에 가져가 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오늘날 말하면 멘붕이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 세우는데 이게 부서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금과 은을 의지했어요. 말과 병거를 의지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말을 믿고 솔로몬이 은을 믿고 다른 국가 정책을 믿었잖아요. 이놈아 그러면 무너져. 했어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야긴과 보아스까지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포로 잡혀갔죠. 70년에 돌아와요. 다시 스룹바벨 세워져요. 그것도 온전치 못해요. 헤롯 성전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긴과 보아스 이야기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완벽해요.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연결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왜 세워야 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왜 무너지느냐고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세울 그를 믿어야 되고 그에게 능지다 그를 믿어야 되죠. 그건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은금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뭘 믿어버려요? 성전을 믿어버렸어요. 그물을 믿어버렸어요. 그 안에 제사 행위를 믿어버렸고요. 그 안에 재물을 믿어버렸어요. 이게 성경을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보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완성을 못 본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성리 임한 자들은 다윗도 봐요.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뭐까지 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눈앞에 목격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22편이에요. 정말 옷이 찢어 나눠지는 거, 그죠? 그 내가 목말한 이야기 엘리엘의 라마사가 22장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장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자가 22장 23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왜요? 완성대가 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미 결론 다 내려졌어요. 자,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게 아니라 뭘 붙들었다고요? 성전을 붙들고 은과 금을 붙들고 자기들의 힘으로 세운 예루살렘 성을 붙들었을 때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몸으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이렇게 세우는 그분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얻을 능력도 있다. 놀라워요. 내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분이 일으켜 세우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의 몸으로 만드는 이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구약이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전과 무너짐이에요. 그게 야기가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박국서 찾은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이 세우는 성전은, 그죠? 인간이 만들어 세운 성전은 결국 뭐가 되어버려요? 도둑놈의 소굴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그가 이렇게 세우고 그에게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여야 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건물 성전을 그림자로 보여줘요. 근데 아직도 건물을 성전이라 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 우리 딸하고 같이 그 CTS인가 CBS인가 뭐 그 텔레비 설교 나온 잠시 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막 거기 가보고는 목사님 실망했어요 이렇게 말해서 제가 이름을 말 안 하겠어요. 그냥 이니셜만 하면 SG 헤이, 뭐 SZ 히엇 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깜짝 놀래. 우리 딸이 큰딸도 아빠 정말 놀라워. 여러분 지금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에 죽으시고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과 딜하는 거라면 하나님과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흘러차고 넘쳐서 봉사를만 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마십시오. 와, 내 참 감동받았어요. 저런 분이 계시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경험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 용서를 받음을, 정말 나는 죄인인데 내가 행한 것도 없이 십자가로 용서하신 그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어떤 간증을 얘기하려고 하면 나는 그런 간증 없는데 하고 입이 튀어나올까 싶어서 내가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인데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에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남자가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도 4개월을 울고 다녔대요. 4개월을. 그걸 들은 사람이 전달하기를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대요. 내가 예언을 쓰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고요, 겨울 내내 울고 다녔대요. 겨울 내내니까 한 4개월 되겠다. 한 4개월 울고 다녔대요. 그런 분은 지금도 십자가에 하면 가슴이 울먹할 거예요. 제가 이쪽을 보고 그렇죠 하면 이쪽에 있어요. 사실은 이런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그래서 이제 전체를 쭉 설명을, 결론 났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오늘은 3시 반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들이 많이 많아서 큰일 났습니다. 말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전할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시편 24편 2절. 하늘을 세우십니다. 잠언 3장 19절. 보호자를 하늘 위에 세우십니다. 시편 103편 19절. 공의를 세우십니다. 시편 99편 4절. 그러니까 사실은 만물이 다 주께서 나왔고 주로부터 세워진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주님의 세우심을 거부하고 쫓겨난 자들이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들의 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탑. 그것이 무로 건설되는 성읍, 피와 불의로 건설되는 성읍.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무너뜨려 버려. 그래서 바벨탑에 흩어진 자들이 또 각자 삶의 영역에서 뭐 하겠어요? 또 성읍을 건설한다니까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에스겔서 28장 보십시오. 에스겔 28장. 여러분 이런 말씀 보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가셔도 됩니다. 저는 재미있어 하니까. 28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그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두로는요
그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데요. 천년적인 그 바위섬에다가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아서 어느 누구도 쳐들어갈 수 없는 요새를 만들었대요. 뭐 해서 그래요? 두로 왕이 대단한 지혜의 사람이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고 그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완전히 성벽을 쌓아놓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결국 그 결론이 뭐라 그래요? 2절에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 앉았다. 인간이 문명을 건설하든 가정을 이루든 교회를 개척하든 회사를 만들든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이라. 내가 10명 회사를 만들면 10명 회사에서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로 만족 못하죠. 왜? 다른 회사 보니까 1000명의 그 회사원이 있으면 거기에는 그 사람이 신이잖아요. 목사도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읍들, 건축물 또는 다른 이름들은 불의와 피로 건설돼요. 뭐 하려고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신이다 이 말을 우리 장로님이 잘라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신이다 하니까 늘 푸는 게 이장호 목사는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대요.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 아니 그거 잘라가지고 편집하지 마세요. 봐라 늘 푸는 게 이상하다 하더라. 왜? 제목이 나는 신이라 이래놓으니까. 이게요 나는 신이라. 여러분 타락한 인간 사단의 유혹이 이거예요. 너도 신이 되리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끊임없어요 이거. 근데 그걸 가지고 전도라는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피의 성읍을 불의로 건설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그냥 텐트 치고 사세요. 옛날에 우리 애들하고 그랬어요. 아빠가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살지? 우리 텐트 하나 그때 사는 거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헐어서 이제 버렸습니다만, 뭐 그 텐트 치고 살면 안 되겠니? 이랬는데 16절 보세요. 에스겔 28장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 가면서 보자. 채 하였을지라도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건너러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광을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끝내버려요. 결국 나중에 이 두로가요 완전히 바위에 흔적도 없이 무너져요.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드르 제국에 의해서 이 두로 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바벨론에서 세상을 치고 나가 바벨론이 또 교만해져. 바벨론 또 무너뜨려버려요. 시편 39편 한번 보시죠. 왜 인간이 쌓는 것들이 허무한 것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약인과 보아서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 세워야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시편 39편. 시편에서 몇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악인이 있을 때예요. 복음 전하면 요거도 먹으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악인은요 끝난 세상을 얘기를 안 해요. 끊임없이 비전과 꿈을 얘기해요. 불의로 성읍을 쌓자는 얘기, 피로 성읍을 건설한 그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을 받고 하늘의 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답답해 미치겠죠. 입을 닫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속이 뜨거워서 혼자 있을 때는 쭈글쭈글거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 참 혼자 쭈글쭈글 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러나 보니까 세상에 옛날에는 이어폰 이렇게 귀로 꽂고 목걸이 같은 게 있대요. 그냥 가면서 말을 해요. 소리를 엎조리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돼서 그런 건 아니겠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나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 혼자 쭈글쭈글 가서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정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미친 사람처럼 이 말씀들이 속에 불이 붙어서 좀 엎조리면서 다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니면서 끝났어. 이 세상은 나는 죽었고 나는 죽었고 좀 이런 미친 사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겁내가 도망다니고 그러지 말고 4절 여호와여 보세요. 그 묵상이 뭔지 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 힘을 원하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그런 영혼을 원하는 시대에 주여 내 인생의 연한이 얼마인지 내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 뼘 손바닥만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4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다. 아멘. 이 말씀에 자유와 기쁨이 안 오면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지, 이 말씀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없다면, 이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된다면 진짜 여러분의 글성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확정해 보세요. 아니라면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인생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 임한 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대요. 한 뼘. 나의 일생이라는 것이 주 앞에는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6,000년으로 하지만 6,000년을 100년으로 한번 쪼개보세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영혼에 비춰버리면 한 점도 안 돼요. 내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입니다. 이야, 나는 내가 신이다. 두로왕 그랬잖아. 내가 신이다. 이 거대한 성읍을 만들었고, 내가 은과 금을 모아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은 성읍을 만들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5,000명, 5만 명 교회를 만들었다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엑스파일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뽀록 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때라고 할 때라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임을 안다면, 그죠? 이게 한 가장이라도, 회사의 회장이라도, 목사의 목사라도 내가 진실로 이 든든하다. 야, 이제 우리 교인들도 제법 없고 이 적자도 안 나갔고 뭐 일이 되겠다. 헛사입니다. 헛사. 정말 헛사예요. 이게 헛사임을 보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없는 거죠. 이 껍데기 붙들고 뭐 하려고 이거? 이 껍데기 붙들고 뭐 하려고 이거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생명이 있다면 이런 것들 다 헛사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개비 다니는 겁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헛개비 다녀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헛된 일로 소란한 거예요. 뭐로 바빠요? 뭐로 분노해요? 뭐가 급해요? 뭐가 중요해요? 썩어질 거 불탈 거 가지고 중요하다 그러고, 바쁘게 다니고 울고 불고. 뭐가 울고 불고 할 내용이에요? 재산 날아간 거요? 건강 잃은 거요? 세상에 내 명예가 없는 거요? 그게 울고 불고 하는 게 큰일이에요. 그림자가 그림자로 붙던 거잖아요. 뭐가 바빠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오늘 청년들이 몇 달에 한 번씩 오늘 청년 보고 그랬어요. 니 지옥 간다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말씀이 취미냐? 농담이냐? 이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시험 받을까 싶었어요. 노아를 생각해라.
너희에게 정말 뭐가 중요하나? 어떻게 밥을 안 먹고 3개월을 버틸 수 있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3개월을 버틸 수 있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림자요. 이게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헛사예요. 야, 이제 우리 집은 요 정도 해놓으면 이제 평생 먹고 살 거야. 요 정도 재산이면 뭐 연금 받고 밥은 먹고 살겠지. 헛사입니다. 다 헛사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이 사하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이 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임해서 다 예언해놨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뭐 보고 살을까요? 시편 75편도 한번 볼까요? 시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다. 뭐가 감사해요? 주의 이름이 가까워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확히 이름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둥을 누가 세웠다고요? 야긴. 그가 이렇게 세우리라. 누가 세웠어요? 그가 이렇게. 그럼 땅을 이렇게 세운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죠. 그가 이렇게 야긴이잖아요. 그가 이렇게 세워요. 그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세운 그분을 바라보지고 땅을 바라보고 있어서 너는 소멸되리라.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너 지금 땅을 세운 야긴을 안 붙들고 너 진짜 그 녹기둥 붙들고 있네. 그래서 모세가 세운 놋뱀을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잖아요. 놋뱀을. 그래서 그 놋뱀 누가 부숴버려요? 히스기야의 놋 쪽을 부숴버려요. 왜 놋뱀을 붙들고 있니? 덜리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놋뱀 부숴버려요. 야긴이란 놋 기둥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야, 그가 이렇게 세우니까 이렇게 훌륭한 성전을 만들실 그런 뛰어난 메시아가 올 거야. 야긴이 올 거야. 보아스가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분이 올 거야. 그림자를 준 이유는 실체를 바라보고 줬는데 그림자를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것은 모세의 손이 아직도 그 눈에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꼭 고린도서 3장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모세의 눈이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그래서 새 언약으로 성경을 안 보면 전부 그렇게 불의로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데요. 이 땅을 누가 세웠어요? 그가 세웠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면 그것은 그날의 소멸되리는. 셀라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의 뿔을 들지 말라. 여러분 악인들과 오만한 자 어떻게 합니까? 아까 두로왕이잖아요. 너희 뿔을 높이, 뿔은 근세와 영광이요.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이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여. 또 요 말씀 딱 나와가지고 보죠. 남쪽으로 높이는 누구에게? 여호와께다. 여호와 하나님께 잘 비면 높아진다. 앞에 거는 보도 안 하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급음이 일어나는도다. 보세요. 아까 전부 연결되죠. 바벨론 음녀가 손에 뭐 잡고 있어요? 술. 그건 세상의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을 마시는 거. 악인들이 와서 그거 막 기울여 마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니까 그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손에 섞은 것을 가득히 그게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라. 도대체 뭘 마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무슨 술에 취했어요? 성령에 취하고 술에 취하면 세상이 끝난 걸 알아요. 사도들이 새 술에 취하니까 세상이 끝난 걸 아는데 세상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바벨론 음녀의 손에 들린 그 포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포도주, 그걸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 다 마시네요. 그거 한번 영광 찾아 찌꺼기까지 다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부스러뜨려서 허리를 분질러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붙들겠단 말이에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릴 것입니다. 시편 75편 한 편도 성경 해석 다 돼요. 무엇으로? 야긴과 보아스로. 시편 조금 전에 찾아본 39편도 야긴과 보아스로 다 설명이 돼요. 시편 90편도 다 설명이 돼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시편 90편 보십시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천지 만물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인데 그 천지 만물을 조성하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붙들겠어요? 이 보이는 하늘과 땅을 붙들겠어요? 그게 우리의 거처로 삼겠어요? 이야, 이제 이 살만한 곳에 집 지었다. 아니요. 그게 거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밤의 한순간 같다 그랬어요. 홍수처럼 다 지나가요. 인생이라는 것이 풀의 꽃 같아요. 아름답다 했지만 풀은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확 지나가요. 일생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 강하는 80인데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름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섬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뼘. 성경에서는요, 인생은요 입김과 같대요. 입김. 절에 달 것도 없어요. 인생은 코에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은 스위치를 같이도 2사 2장 22절. 인생은 입김이요. 인생은 속임수예요. 흙거예요. 아까 봤죠? 그림자예요. 뭘 붙들고 계세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이걸 믿는 거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의 영광이 그게 뭐 부러워요? 세상에 내 껍데기 이거 이래 말해도요. 저도 제 이름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이름의 영예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영광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갈 때 내 이름이 쪽팔리더라도 확확 좀 저지르려고 해요. 뭐 일들을. 제가 얼마나 누가 아멘했습니까? 그동안 내 이름을 위해서 제가 이름들에 너무 부드럽게 된 것 같아요. 제 이름을 위해서 너무 좋게 한 것 같아요. 아주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 것 같아요. 각오하십시오. 그냥 내지를 겁니다, 이제. 물론 뭐 그것도 주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17절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게 무엇이 경고한 일이겠어요? 내가 만들어낸 것들은 허무하고 헛사예요. 그래서 내 손이 한 것이 경고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약속, 흔들리던 그 약속, 그것만 꼭 붙들게 하세요. 그 완성된 약속이 뭐라고요? 십자가. 저주받아 죽은 실패의 십자가. 미련한 어린 십자가. 그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 들어있는 그 십자가만 꼭 붙드는 것이 뭐예요? 내 손이 헛된 것을 붙들지 않고 우리 손이 한 일을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도 전부 잘 알아요. 주께서 세우지 않으면 다 헛되다 그랬죠. 주께서 세우지 않으면 보십시다 그러면 127편. 자, 127편 1절 2절 두 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아멘. 지금까지 한 말씀, 이 말씀이 다 정리가 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세워야 되고 여호와 능력 여호와 이렇게 세워. 안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짓고 성을 쌓고 교회를 뭐 해도 이건 다 헛소다.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원이 완성된 이 시대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야긴 그가 이렇게 세우다 보았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성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보아스라는 것은 딱 사람의 이름밖에 안 나오죠. 근데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보아스가 누구의 남편인데요? 루스의 남편. 루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아무런 언약 밖의 백성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 떼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그것에서 며느리 둘이 만나요. 시아버지 죽어버리죠. 자기 남편 죽고 동생 남편 죽어버리고 과부 하나 남았어요. 할머니가 얘들아 너희는 재혼해서 그냥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 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누구예요? 루스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전하면 돼요? 나 예수 믿고 망했거든. 나 예수 믿고 세상에서 죽었거든. 와, 당신 하나님 진짜네요. 그렇게 전도하면 돼요. 모압 땅에 한 명 왔다. 모압 나라에서 한 명 왔어. 한 명. 그런 사람 한 명. 나 예수 믿고 망했어요. 당신이 진짜 예수 믿은 거 맞네요. 루시 따라왔다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치시는 하나님. 남편 죽여버리고 자기 남편 죽여버리고 그 시아버지 죽여버리고 남편 죽고 동생 남편 죽고 과부만 서이 남았는데 하나는 돌아가 버리고 하나는 할매라서 능력이 없어 이제.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루스에게 얘야 내가 젊었으면 재혼해가 아이 낳고 이 아이가 자라서 너에게 이게 계대 결혼이거든요. 할 수 있겠지만 늙어서 내가 아이도 못 낳고 누가 이 늙은 할매한테 올 남자도 없고 뭐 생리도 다 끊어지고 이제 자식도 못 낳아. 그러니까 니 막 재혼해가 잘 살아. 세상에 나오미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했거든요. 치시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 루시 미쳤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안 떠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 밑에서 예수 믿었던 강도나 백부장과 똑같잖아요. 예? 목사님 그래가 어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세상에 좀 잘된 것을 말해야 뭐 저 올까 말까 마음이 있을 낀데 맨날 그런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올 사람 옵니다. 올 사람 온다니까. 룻 같은 자 다 망해버렸어요. 시집가서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완전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 고엘, 원수가 봐주는 자, 빚가 봐주는 자, 대속하는 자, 씨를 이어주는 자, 유업을 물려주는 자. 세상에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을 낳는 족보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야긴과 보아스. 저가 세우시고 저가 일으키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지 성전 앞에 그물처럼 너희의 피와 너희의 불을 세우는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십자가 얘기하고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가.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는 역사가 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능력인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말해요. 이거 보고 마무리합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쯤 되니까 이제 마칠 때쯤 됐는데 뭐처럼 길고 하나 싶어서 눈치가 보여서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 보세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뭐 어떻게 살았어요? 두로왕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은금을 가지고 내 성읍을 건설하라. 나는 신이다.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설하는 거죠. 내가 신이다 하고 싶어서 그거 다 무너뜨려 버려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세상으로 그리스도와 죽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속에 우리를 함께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 이들이 성도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몸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아까 헛된 것들에 헛된 영광에 빠져들려고 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가만히 두실 수가 있어요. 자기 백성이 하늘의 것을 찾으려. 그래서 하늘에서 흔드시는 거죠. 네가 세운 것은 흔들리는 거야. 내가 세워야 돼. 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은 무너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세울게. 내가 너를 붙들 능력이 나에게 있어. 야긴과 보아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자기 피로서 자기 생명으로 자기 살과 피로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뭐예요? 성도들.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우리를 그 앞에 능히 세우게 하실 분이 누구신지 요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서 24절. 또 교장 선생님 같아요. 요것으로 마무리한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유다서 24절. 진짜 이거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입니다. 24절. 능히가 뭐예요? 전능한 능력으로. 무슨 전능한 능력?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전능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누가 해주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틀려질 게 많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이 시기, 질투, 교만,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천국에 갖고 다 털어버려야 돼. 지 자존심,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의 다 털어버려야 되죠. 그렇게 우리를 털어서 완전하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신부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기 서게 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찬송하는 거죠.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놀라운 성도의 축복이며 인사예요. 자, 옆에 사람이 인사하고 마칩시다. 이 말씀을 옆에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 있거나 옆에 뒤에 사람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너희를 안에 이름 불러줘도 좋죠.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이게 축복이거든요. 한번 축복하고 마칩시다. 시작.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 이러면 또 왜 못해? 기도 안 하고 마쳤으면 되는데 기도했잖아요 방금. 완벽하게. 예,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찬송 하나 하고 마칩시다. 급하시면 빨리 가. 제가 오늘 그 413장 찬송이죠.